안녕하세요. 재테크는 여호수아처럼 데나리온 김우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데나리온 김강주입니다. 와. 우리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특히 메시지를 전달할 때 예. 은유나 비유로 말씀을 예.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듣고 아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오늘은 예수님이 알려주신 4가지 종류의 재테크인데 놀랍게도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대표님이 또 재테크하고 연결시켰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 재미있고 저도 보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네, 여러분들에게 좀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실 거죠? 맞습니다. 예수님은 늘 이제 비유와 은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어떤 말씀이더라도 적용하는 그 말씀을 듣고 나의 일터나 최근에 나의 문제나 또 내가 바라는 소망이나 적용하는 것은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성경적 재정 또 저희가 하는 일도 재정 관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비유나 은유 가운데 다 읽다 보면 재테크에 대한 그런 비유나 은유로 저한테는 해석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영감이 오거나 성령께서 이렇게 터치할 때가 있죠. 오늘도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 다 유명한 비유예요. 그죠?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거 뭐 유명한 말씀이죠. 저는 이 마지막 구절에 어떤 것은 100배 할 때 100배 투자 100배 아니 100배가 안 돼도 좋아. 어떤 것은 60배 이것도 너무 감사. 어떤 것은 30배 이게 또 30배가 어디예요? 그죠? 우리는 2배만 돼도 됩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 보면 네 군데 씨를 뿌리잖아요. 이 네 군데 씨를 뿌리는데 그 각각의 씨 뿌림, 이 각각의 4가지를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재테크에 대해서 잘 하는 경우 또 잘 못하는 경우가 잘 구별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여기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재테크로 했는데 그죠? 제가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종류 재테크는 제가 읽어볼게요. 덜어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이제 말씀의 적용과 또 대표님 생각하는 그 재테크의 적용이 어떻게 좀 될까? 이 부분에 제자들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이제 뒤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일상의 재테크 재정관리에 적용해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저는 투자에 대한 공부와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맞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이것 좋다 하면 이것 따라하고 또 다른 사람이 아니야 이것이 좋아하면 앞에 했던 거 걷어치우고 얼른 이것 따라하고 그러다 보면 온전히 열매를 맺는 투자가 없죠. 늘 손해예요. 이런 분들은 대체로 보면 기가 얇아가지고 그러니까 첫 번째 종류의 이 씨 뿌림에도 보면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악한 자가 와서 우리 옆에 누군가가 자꾸 소곤거려요. 근데 내가 투자에 대한 재정 관리에 대한 공부가 이해가 없다 보니까 그 유혹에 쉽게 흔들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재테크가 지속적이지 못하고 성실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도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늘 손해 나는 경우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투자에 대한 공부가 이해가 앞서야겠구나. 우리가 말씀을 읽고 깨닫고 해야 하는 것처럼 자, 그렇게 조금 적용이 되고요. 그 본인들이 공부를 안 하면 요즘 워낙 유튜브나 정보가 우리를 자극하니까 이거 보면 막 이거 겁나고 이거 좋아할 것 같고 요즘 사람들 많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자,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져서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오긴 하죠. 근데 돋은 후에
타서 이제 해가 돋아서 예. 타서 없어지는 건데 예. 이건 또 말씀의 해석과 재테크를 어떻게 적용할 수 예.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부분은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네.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때는 네.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일상의 재테크나 재정관리에 적용을 해보면 네. 어떻게 해석이 되냐 하면 투자에 대한 공부와 이해가 없는 것은 앞에 첫 번째 네, 네. 씨뿌림과 같아요. 네. 같은데 그러면서도 우리 안에는 돈에 대한 탐욕이 있거든요. 네. 예, 탐욕이 있기 때문에 나는 투자에 대한 공부와 이해가 없으니까 대체로 이런 사람은 투자를 등한시해요. 네. 내가 잘 모르는 분야야.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예컨대 우리가 주식도 계속 오르는 시기가 있잖아요. 호황기. 그렇죠. 네. 그래서 주식이 계속 많이 올라.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있대. 그렇죠. 나는 이거 돼서 돈을 벌어서 나는 저거 돼서 돈을 벌어서 한단 말이에요. 그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괜히 나만 네. 소외되어 가고 있는 두려움. 네. 그 때문에 뒤늦게 투자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후회하고 그렇죠. 나도 그러니까 내가 투자 공부도 안 했고 이해도 못하면 안 하면 되는데 차라리 안 네. 하면 되는데 차라리 그러면 내 돈이라도 지키는데 네. 옆 사람들이 나도 돈 벌었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것을 우리가 투자 심리 용어가 있어요. FOMO 해가지고 네네네. Fear of Missing Out.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서 나만 소외되어서 내가 돈을 못 버는 현상, 네. 이 두려움 이게 있단 네. 말이죠. 그래서 요즘은 뭐 다 모바일로 하니까 증권에서 객장에 가서 또 주식 거래하고 하는 경우는 많이 없죠. 그렇죠. 근데 옛날에 모바일이 없었던 시절에는 증권회사 지점에 네. 시장 바구니를 든 사람들이 주부 많아질 때 그때가 거품이다. 맞아요. 그때가 꼭지다. 그때 팔아야 된다. 이런 격언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바구니를 든 사람들은 주부고 이런 분들은 대체로 보면 투자에 대한 공부가 이해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안 하면 되는데 그렇죠. 다 주변에서 다 올랐다 하니까 막 뛰어가는 거죠. 오픈런 하듯이. 시장 갔다가 바구니 네. 채로 들고 네. 증권회사 객장에 간다. 그때가 이제 거품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정말 투자에 대한 공부가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투자를 굉장히 조심해라. 네. 정말 투자를 필요하고 해보고 싶으면 먼저 공부부터 해라. 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이 이 재테크 하나씩 말하면 꼭 저는 제 고객이나 상담하러 와서 어려운 분들이 꼭 기억나요. 예. 한참 우리나라 미국 주식 말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 이렇게 몇 가지가 엄청 올랐거든요. 그때 안 하고 있다가 그때 15,000원짜리가 13만 원 될 때 그 자매가 와서 자기 지금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 교회 친구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3배 됐다, 2배 됐다. 자기는 기도만 하고 뭐 하고 있었냐. 그리고 12만 원에 들어갔는데 지금 3만 원도 안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소외되는 감정을 한 게 딱 이 말씀 같네요. 사실 가상화폐 쪽도 비슷해도 네, 그것도 맞습니다. 가상화폐도 많이 올랐을 때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예, 가만 보고 그래서 있다가 아마 주변에 뭐 비트코인은 뭐 100배 올랐다, 1000배 올랐다 하지만 비트코인에서 돈 벌었던 사람보다 돈 잃었다는 사람이 그럼요. 훨씬 많거든요. 네네네. 자, 이런 현상. 자, 세 번째 종류는 이렇게 가시 떨기 위해 떨어졌는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고 했거든요. 예. 여기는 또 말씀의 해석과 재테크에 어떻게 적용할 예. 수 있을까요? 자, 예수님은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 주셨냐면 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에 들은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네. 이것을 일상의 재테크나 재정 관리에 적용을 하면 투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도 했고 네. 이해도 했어요. 그런데 항상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죠. 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자꾸만 더 많은 수익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망하는 사람, 즉 목표가 없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내가 1년 동안 10%다 예를 들어 10%면 나는 만족해. 네. 자, 그러면 1년에 10%를 추구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내가 투자할 네, 거잖아요. 네, 네. 투자에 대해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면 자, 그런데 1년이 지나서 11%가 돼서 네. 네가 기대했던 거, 목표했던 것보다 1%가 많아서 네. 오, 잘 됐네 하는데
친구 보니까 20%. 20%야. 그러면 맞아요. 순간적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확 느끼는 거죠. 내가 1년 전에 정했던 나의 목표는 간데 온데 없고, 네. 온데 없고, 아, 이 친구는 내보다 2배 벌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속상해지면서. 더 그때부터는- 높은 것도 또 맞아요. 바꾸겠네요. 그때부터는 무리해서 네. 내 목표는 그냥 한강에 던져버리고 네. 공부하기 소용이 없죠. 공부한 것이 손해가 없어지면서 네, 네. 나중에는 10%번 것조차도 마이너스로 추락하는 예,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욕망 관리를 잘해야 된다. 네. 목표 관리를 잘해야 된다. 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3년 뒤에 와서 생각나세요? 30%가 났는데 한참 뭐 코인이나 또 뭐 좋은 미국 주식들이 막 2배 됐을 때 그것만 보인다는 거예요. 30%면 어디예요? 그치. 네. 그래서 막 또 그거로 갈아탔는데 지금 또 떨어져 있어. 그래서 결국은 탐심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자기 원칙을 지켜야 된다. 예. 자, 마지막으로 재밌는데 네 번째는 이제 덜은 좋은 땅에 떨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게 2배가 아니고 4배가 아니고 100배, 60배, 예, 안 돼도 30배인데. 네. 야, 그러니까 못해도 30배라는 거죠. 아, 그런 게네요. 네, 못해도 30배니까 어마어마한 정말 재테크죠. 이것은 누구나 바라는 재테크. 우리는 뭐 30배에서 동그라미 하나 없어도 되고요. 네, 아, 그럼요. 세 번만 해도 네. 어디야. 자,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네.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예수님의 이 설명 가운데 한 단어를 넣으면 더 명쾌하다고 생각해요. 단어를 넣는다고요? 그렇죠. 어떤 네. 예를 들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앞에 뭐가 있냐면 행동으로. 행동으로 결실하여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면 네. 훨씬 명쾌하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에 그치면 그로 인해서 그 행위를 하지 못하면 네. 아무런 그거 맞죠. 소용이 없잖아요. 결실을 하기 위해서는 농부가 땀을 흘려야 되듯이 네, 네. 우리가 재테크나 재정관리에서도 투자를 공부했고 배웠고 이해했다면 그것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라는 거죠. 자,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세상의 재테크나 우리의 재정 관리에 적용을 하면 저는 이것을 네 가지 믿음을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네 가지 믿음. 네 가지 믿음. 그러면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보다 먼저 주신 것이 바로 은사죠, 은사. 이거 맞죠. 그죠? 네, 네. 돈을 먼저 주신 것이 아니라 은사를 먼저 주셔서요. 네. 우리가 태어날 때 뭐 1원도 안 가지고 태어났어요. 맞습니다. 그죠? 은사를 주셨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믿음은 돈은 네. 그 각자에게 먼저 주신 은사 관리에 필요한 만큼 주신다는 믿음. 그게 그 달란트 비유가 사실은 보면 그죠. 네.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를 세우는 거잖아요. 모든 은사는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렇죠. 달란트 비유가 딱 그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 개발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런 믿음이 필요하고 네. 세 번째는 각자 받은 은사에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믿음. 이거 안 되면 막 비교하고 그렇죠. 자존감 떨어지고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가 돈도 무조건 아끼는 것이 자족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무조건 아끼는 것이 자족은 아니고 아끼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통보다는 즐거움이 앞서요. 샬롬이 있어요. 그죠. 네. 그것이 저는 은사라고 네, 네. 생각하거든요. 내 은사에 충실하고 내 은사에 기쁨이 있으면 네. 재정은 그 다음이라는 거죠. 네, 네, 재정은 네. 그 다음. 그래서 세 번째 믿음은 각자 받은 은사, 왜 돈보다 먼저 받았으니까 네. 각자 받은 은사에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믿음이 네. 이제 세 번째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죠, 네 번째. 네. 늘 말씀드리지만 자본주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 성경적 재정 관리의 예를 바탕으로 네. 자본주의가 하나님의 선물이면 역사대로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GDP 국민 네. 총생산은 전 세계에 다 올라요. 계속 오르죠. 계속 네, 오르죠. 네, 네. 그래서 이 자본주의의 평균에 투자하는 상품에 좀 관심을 가지고 네. 마치 여리고성을 돌듯이 하루 한 바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말 없이 말 없이 아무것도 보이지 말 않아도 없이, 네. 하루 한 바퀴 하나님의 성실로 꾸준하게 투자해 나가면 끝내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 이 네 가지 믿음이 앞서
예수님이 네 번째 씨 뿌린 것에 대한 비유에서 제가 행동으로 이 부분을 말씀을 조금 추가하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하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행동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네 가지 믿음이 우리한테 무장이 되어 있으면 행동에 훨씬 힘이 많이 실리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말씀 들으면서 그 30배, 60배, 100배가 딴 게 아니고 마지막 네 가지를 행동할 때 우리의 뭐 자본에 투자하면 우리의 수익률은 2배, 3배가 되겠지만 각자 그런 삶을 살고 은사를 개발하고 돈을 쓰고 세상을 섬기면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확장성이 정말로 그 복음과 샬롬이 30배, 60배, 100배로 커질 것 같은 느낌이 그렇습니다. 들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네 번째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100배, 60배, 30배가 꼭 돈을 뜻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예. 그렇지만 그 속에 물질도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가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각자의 형편이 다 다르니까 또 각자의 은사가 다 다르니까 그 각자 다른 은사, 각자 다른 형편 끝 이 말씀을 잘 좀 묵상해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씨 뿌리는 비유로 예수님이 영적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비유했는지를 설명하고 또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재테크로 해석을 해봤는데 되게 재밌는 해석이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탐심을 버리고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믿음의 삶을 은사를 잘 개발하고 우리 돈도 잘 유지하고 키우는 그런 우리 데나리온 식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저희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